사랑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랑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즐거워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천문대에서 발표한 글에 보면 시대별 지진 빈도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냥 지축이 조금 흔들리는 작은 지진은 제외하고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대형 지진 발생 빈도수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빈도수를 시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구촌에서 강진만 13세기에 84회, 14세기에 115회, 15세기에 137회, 16세기에 174회, 18세기에 378회, 19세기에 640회, 20세기에 2119회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진의 빈도수와 강도가 점점 잦아지고 세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25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탑핑 뉴스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발생했고 그 결과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심지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이 어쩌면 자연재해, 자연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촌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아도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재앙과 폭풍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고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자연재해에 의해서 개인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인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폭풍 속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타인의 실수, 타인의 잘못으로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마다 각기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폭풍 속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폭풍우를 지나왔는지 오늘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바로 밑에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볼 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그라사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말씀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저물 때쯤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있는 데가볼리 지역의 그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워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큰 광풍을 갑자기 만났습니다. 광풍, 한자로 풀면 광, 미칠 광이요, 풍, 바람풍입니다. 미친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광풍이라고 합니다. 큰 미친 바람이 불어 갈릴리 바다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축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강한 폭풍이 갑작스럽게 불어온 것입니다. 광풍이 불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바람이 파도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 파도가 배를 때렸을 것이고 때리는 것을 넘어서서 배 위로 물이 흘러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는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뱃머리를 항해를 했을 거예요.
파도를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파도를 피해서 또는 파도를 타면서 배를 열심히 운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파도 때문에 물이 배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퍼내고 아무리 퍼내고 노를 부지런히 저어도 그 광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다에서 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으로부터 비롯되는 재앙 앞에서는 인간은 참으로 미비하고 하찮은 존재일 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셔도 인생의 광풍은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배 안에서 같이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 제자들의 의지로, 제자들이 원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큰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도, 우리 속에 내재해 계셔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 인생에는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셔도 인생의 광풍이 불어온다면 내 속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그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어떻게 폭풍을 이겼을까요? 제자들이 큰 광풍과 싸우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38절이죠. 38절 전반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고물은 배의 뒤쪽을 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주무셨는지 광풍이 불어오는데 바람 소리가 귀를 괴롭히는데 파도로 인해서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데 파도로 인해서 물이 배 안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 물에 젖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잠자는 중에 더워서 땀을 조금만 흘려도 찝찝해서 잠에서 깨고 마는데 예수님은 그 바다에 물이 흘러들어와 몸이 젖고 있는 그 순간에도, 파도 소리로 귀가 시끄러운 그 순간에도, 배가 울렁울렁거리며 불편한 그 상황에서도 깊은 단잠에 빠지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단잠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수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불면증으로 약의 힘을 의지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서 제자들이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 안의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입니까? 한쪽에서 제자들은 허둥지둥 소리를 지르며 살아보겠다고 노를 젓고 있고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예수님은 누가 와서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며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폭풍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평안하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허둥지둥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까? 시편 3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허둥지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눈에 무엇만 보였습니까? 바람만 보였습니다. 파도만 보였습니다. 물결만 보였습니다. 부서지는 배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에 의하면 말씀을 선포하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계셔서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이 딱 두 단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단어만 내뱉으면 자연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폭풍이 불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은혜가 돼요. 말씀은 들으면 좋아요. 폭풍은 저 세상 속에서 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곳은 세상의 폭풍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셔도 인생의 폭풍은 찾아오지만 그 폭풍 속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사투리로 뿔따구가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들은 노를 젓고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뾰족한 말을 합니다. 38절 후반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있는데 생사의 기로에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 어찌 이 상황에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뾰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부르지 않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도 손 마른 자도 예수님께서 고치셨지만 아직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큰 광풍을 꾸짖으셨죠. 단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마 큰 소리로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40절에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배의 중앙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째서 무서워하고 어째서 두려워하고 어째서 놀라고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책망이 저를 향한 책망인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설교 준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전 존재로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다 끌어안고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다 끌고 와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어리석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일을 미리 걱정하시더라고요. 왜 미리 걱정하십니까? 왜 미리 근심하십니까?
왜 미리 걱정하냐고 여쭈었더니 나중에 혹시라도 그 일이 생기면 조금 견디기가 낫습니다, 미리 걱정해놔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걱정할 시간에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누웠는데 막 걱정이 되잖아요. 조용할 때 마음속에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걱정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도로 바꾸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 잠잠하라 고요하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폭풍, 3대 폭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폭풍 사건이 있는데 이 폭풍들을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면 세 종류의 폭풍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일으키는 악령의 폭풍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으로 주시는 징계의 폭풍이 있습니다. 셋째는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의 폭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잠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은 아주 특수한 폭풍입니다. 36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오늘 본문 스토리의 전개상 다른 배들이 함께 갔다는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의 스토리상 아무런 필요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다른 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날이 저물었을 때에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울 때 당시에 예수님이 탄 배뿐만 아니라 어떤 응급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배를 출항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배들도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정도로 바다가 평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행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날씨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 왜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물론 자연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폭풍을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다에 있어서 노련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배를 띄울 정도로 좋은 날씨였는데 왜 하필 큰 광풍이 불어 닥쳤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통해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9절 전반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습니까?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사람입니까? 바람이 인격입니까? 왜 바람을 꾸짖습니까?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인격도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꾸짖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꾸짖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에서 에피티마오, 꾸짖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마가복음의 용례들을 다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악한 영들을 쫓아내실 때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귀신, 사탄, 마귀를 꾸짖은 것입니다. 여기 외에도 3장 12절에도 8장 33절에도 9장 25절에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대하실 때 바람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 폭풍은 악령이 불어일으킨 폭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는다는 것은 악령을 꾸짖어서 내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이, 악령이 광풍을 일으켰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5장 1절을 보면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라사인 지방에 가서 여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사역만 하십니다. 딱 한 가지 사역만 하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그라사인 지방에 심각하게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에 귀신 내쫓으러 가셨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 귀신들이 들렸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손과 발에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이 쇠고랑 쇠사슬을 사람의 힘으로는 끊어버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귀신의 힘에 의해서 쇠고랑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며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잖아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는지, 예수님께서 축귀하실 때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잖아요. 돼지떼 몇 마리가 몰사했습니까? 2,000마리요. 도대체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라사인 지방에 어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라사인 지방을 귀신의 나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라사인 지방에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그 귀신 무리를 내쫓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인, 사단의 왕국인 그라사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령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꼼짝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그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일 심산으로 큰 광풍으로 장난을 쳐서 예수님을 죽일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중에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때, 수상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단도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잠시 동안 사단 역시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단은 크고 작은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노를 저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배에 물을 바깥으로 퍼내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련한 실력으로 뱃머리를 잡고 항해를 해도 그 풍랑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풍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발생한 폭풍은 영적으로만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폭풍이 악령이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폭풍을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갈 때,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흉흉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폭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징계를 통하여 고난의 폭풍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면 됩니다. 어디로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죄악을 끊어내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청산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폭풍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며 기도하기보다 죄로부터 돌아설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셨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어떻게 가게 하셨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가니까, 자기 발로는 안 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무슨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는 것도 아닌데 큰 물고기가 세상에 니느웨로 요나를 돌이키게 해서 그곳에서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이죠. 징계의 폭풍이 불어올 때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이 잠잠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폭풍은 자연의 폭풍이죠. 성경에도 자연의 폭풍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다 보니 인생의 다양한 종류의 자연적 재앙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던 적이 있죠. 배를 타고 압송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좋지 못하니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조차도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서 어려우니 배를 출항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모두가 반대했는데 선장의 어리석음으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보된 대로 폭풍이 몰려와서 배가 다 깨지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자연에서 불어온 폭풍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징계도 아니고 악령도 아닌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의 폭풍이 불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폭풍을 살펴보았는데 그 폭풍이 악령의 폭풍이든 징계의 폭풍이든 이해할 수 없는 자연에서 불어오는 폭풍이든 그 어떤 종류의 폭풍이라 할지라도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에게 집중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